별로 제가 볼 땐 많이 아름답진 않은데 TV 프로그램 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저런 사람들을 자꾸 조명할까 생각할 때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고 궁금해서 보긴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혼자 살 때 언제 제일 힘드냐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웃으면서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디에 쿡 부딪히고 발에 찍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고 아파 하잖아요. 내가 아이고 아파 할 때 아무도 누가 반응을 못 해주잖아요. 그때 심지어 어떤 경우는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어이구 하고 이렇게 다친 나를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바보처럼 그렇게 다쳤다고 나를 오히려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그립더라. 그 어이구라고 나한테 그걸 너 얼마나 아팠니 참 힘들었겠다가 아니라 다친 걸 보고 이렇게 막 뭐라고 혼내는 소리까지도 그립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얼마 전에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들었고 지금은 이제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누가 찾아왔죠? 가브리엘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약혼을 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하는 정말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얘기 끝에 이건 네가 어떤 부정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주의 종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할 때 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했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실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요. 빨리 산골로 갑니다. 그리고 유대 한 동네로 가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어디로 가요? 엘리사벳의 사가랴의 집에 들어갑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는 어디예요? 넓게 말하면 주의 종이 있으니까 교회고 가까이 말하면 주의 종이 있는 집으로 말하면 목사 사택이지요. 어떤 일을 당한 때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특별한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이 얘기를 해줄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저는 늘 그런 간증을 했는데 누가 한 번도 묻지 않지만 목사님은 왜 목사님 됐어요? 라고 누가 물으면 저는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옛날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두 동네에 한 복판에 고향 교회가 있었는데 어디 나갈 때마다 고향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나갔고 어디 밖에 들어올 때마다 고향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집을 갔어요. 근데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한 번도 목사님께 권면하신 적도 없고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권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고 교회가 내 놀이터였고 교회만큼 좋은 곳이 그때나 지금이나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좋아하는 모습을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 저한테 이걸 추천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참 좋았어요. 먼 일만 했으면 교회로 뛰었어요. 그 당연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을 내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목표를 하려면 목사로서 교인들 이해를 잘 해야 하잖아요. 내가 교인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해를 못하니까 목회를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예배 시간은 기본적으로 다 갔고 예배 시간 말고도 늘 가는 곳이 교회였는데, 교인들은 예배 시간조차도 교회를 잘 못 오더라고. 딴 때는 물론 받을 거거든요. 예배 시간도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굉장히 목사한테 지금도 적응이 안 돼. 내가 45년째 목회하면서 지금도 적응이 안 됩니다. 사실은. 왜 예배 시간에 교회를 안 오지? 적응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날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내 모습을 보는 듯 됐어요. 천사하고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산골로 가가지고 사가랴 엘리사벳이 있는 그 집으로 목사님 댁으로 뛰어간 거야. 막 뛰어갔어요. 가서 문안을 합니다. 문안을 하는데 이 문안은 단순히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잘 계셨었어요. 아이고 별일 없지요. 이 문안이 아니에요. 이 문장을 보면 뭐 했어요? 보고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장 누구한테 얘기할까 하다가 내가 목사님 사모님께 얘기하려고 뛰어왔어요. 하고 뛰어왔다는 거야. 볼까요? 그 얘기를 다 했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드러내. 무난함을 들었다는 것은 뭐 인사를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그 지금까지 있었던 경과를 들었다는 거예요. 경과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보고를 지금 이 천사랑 가브리엘 천사랑 얘기했던 얘기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다 전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동안 아기는 뭐하고 있어? 벌써 복중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야. 복중에서 이게 좋아한다는 거지요. 복중에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그랬니 마리아야 하면서 정말 기쁜 얼굴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여자 중에 복이 있고 네 복중에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구나. 너는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뭐 괜히 당황하고 정말 뭐 이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감정이 있긴 하겠지만 야 정말 너와 내 복중의 아이는 태중의 아이는 정말 복받은 거야.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덕담을 해줍니다. 복받은 거다. 왜요? 무슨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복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받았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님을 품었기 때문에 내 주의 어머니인데 내가 가서 인사를 해야지. 내 주님을 품은 당신이 오는 게 말이 되냐. 벌써부터 마리아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이게 주님이라는 걸 인정했는데 엘리사벳은 딱 듣고 맞아 진짜 주님을 품은 거야 하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 얘기 했잖아요. 제사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 노인이지만 네 부인도 늙었지만 너희들 얘기 가질 거야.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벙어리 된 다음에 나중에 믿게 된 것처럼 그 얘기는 진짜야. 난 그 말 믿어. 너 정말 복중의 복을 네가 갖고 있구나. 그런데 그러면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으면 나를 기별하고 내가 갔지 왜 네가 왔니? 라는 얘기야.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서로 이게 엘리사벳도 좋아하고 또 마리아도 좋아하고 복중의 아이도 좋아하고 막 서로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추는 멋진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어떻다?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 모두는 복받기를 기대해요. 그렇죠? 복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화답되어져야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덕담을 듣고 이 축복의 말씀을 제사장으로 듣고 마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46절부터 50절까지는 마리아의 찬가가 이어지는 거라. 마리아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볼까요? 첫 번째,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처음에는 어땠어요?
아니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막 괜히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확신하고 확신이 되니까 뭐래요? 내 영혼이 하고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왜 해필 그런 어려운 일을 나한테 시켰어요? 가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 본인이 뭐 비천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나는 사실은 산골 소녀로서 정말 무명의 한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다니. 이렇게 나는 정말 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후에는 만세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저 천국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 것이다?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여러분 모두들이시여, 성도님 여러분들이시여,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복받은 사람들이요. 왜요? 하나님 일을 맡았으니까. 오늘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맡은 여러분들은 뭐 받은 사람들이다? 복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 일을 맡아서 부담스러워, 힘들어가 아니라 나는 복 받았어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큰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박물관에 임시사원으로 갔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냥 바닥을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박물관에 바닥을 닦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무슨 일하고 있어요? 큰 일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큰 일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시키시는 분은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릅니다. 볼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어때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보세요. 어떻게 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사렛에서 예수님 나타나니까 야, 그런 후진 동네에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니? 라고 안 믿었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출신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천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야 하는, 정말 나를 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아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너무 좋아서 교회만 오면 집에 가고 싶지 않아 하고 막 계속 머물러 있는 장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우리도 있지만 교회마다 다 철학군들이 쓰는 이불들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우리 다 뭐 했냐면, 그때 허리가 좀 다친지 몰라, 의자 밀어놓고 두 개 딱 마주쳐놓으면 두 개가 딱 완전 침대가 됩니다. 여기서 늘 잤어요. 교회에서 의자 두 개 붙여놓고 자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자고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여기서 늘 그냥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때 무슨 뭐 에어컨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온풍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도 없어도 그렇게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도끼자루 정문지를 무르고 얼마 동안 했어요? 석 달 동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냅다 어디로 뛰었어요? 교회로 뛴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 우리 얼마나 이 말씀 여러분 평생 살면서 많이 읽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마리아가 참 대단하다. 어렸을 때 제가 교회로 들고 뛰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야, 이거 제2의 박사화가 또 있네 여기.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도 밤새도록 근무하시고 그 다음날 집에 가서 빨리 퇴근 말아라 집에 가서 쉬려라 그런 마음 들 텐데도 교회 뛰어와서 마시고 가시고 교회가 놀이터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자동으로 뛰는 거예요. 오늘 김사님도 식사하자마자 그 친교다라고 날라왔다 그러잖아요. 그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와라 그러면 못 올 거예요. 차도 밀리고 먼 곳 왜 그렇게 해? 못 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난 너무 귀한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만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들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큰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주의 일에 매진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